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주님 안에서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 그것이 뭔지 몰랐는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사시는 분들이 앉아 계신데 어떤 직업이 힘들고 어떤 직업이 덜 힘들까요? 없습니다. 모든 직업이 다 힘듭니다. 쉬운 삶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장 고단한 직업은 주부인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티가 안 납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일 쉬운 직업이 뭘까? 목사 같아요. 왜냐하면 뭘 해도 티가 나요. 항상 주목을 받고 맨날 앞장서 있으니까 항상 티가 나니까 격려받고 칭찬 듣고 제일 쉬운 직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쉬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인데도 제가 힘이 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힘을 내서 신앙 지키시고 믿음 지키시고 또 삶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힘을 내시라고 아주 극한 직업을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직업을 보면서 야, 저런 직업도 다 있구나 하면서 좀 위로를 조금 받아보시라고 사진으로 좀 이 직업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 좀 꺼주시면 되겠고요. 애완용 밥을 저렇게 시식하는 직업입니다. 뒤가 아니라 앞을 꺼주시면 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 하수구에 들어가서 뒤는 켜주시고 앞을 꺼주시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저 어떤 일종의 직업이겠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역시 대단합니다. 맨 얼굴로 들어가진 않겠죠. 뭔가 봉지 씌워가지고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진 보세요. 저는 이것이 최악이라 생각합니다. 사격연수 표적 들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빗나가면 죽는 거죠. 됐습니다. 지금 켜주시고요. 이런 극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좀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 주관의 법칙에 따르면 내가 느끼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그때뿐이에요. 아우 힘들겠구나. 그리고 내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이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 고통 주관의 법칙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실은 가장 힘들고 힘들다는 건 뭐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은 그 스트레스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발견을 하고 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 값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스트레스는 그 값이 어마어마하고 어떤 사람의 스트레스는 그 값이 별것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스트레스인데 나눠질 수 있냐? 스트레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스트레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매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통해서 나라를 구합니다. 이순신 장군 스트레스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나라를 구하는 데 씁니다. 그 스트레스 값이 굉장히 크겠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유흥과 술로 다 에너지를 씁니다. 그 스트레스는 마이너스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오히려 나에게도 방해되고 가족에게도 방해가 됩니다. 피카소가 어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영감이 떠올랐는지 냅킨을 꺼내가지고 볼펜을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다 마신 후에 나가면서 그 냅킨을 찢어서 휴지통에 버리려고 하는 순간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피카소인 것을 확인을 하고
인식을 하고 찍기 전에 딱 붙잡고는 그 그림을 저에게 파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좋은 값으로 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피카소가 그래요? 그러면 2만 달러 내십시오. 그 당시에 2만 달러면 지금의 한 2천만 달러예요. 깜짝 놀랍니다. 뭐 이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피카소의 값입니다. 여러분, 종이에다가 그려도 피카소가 그린 거는 피카소 거예요. 피카소 그림이에요. 값이 달라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값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완전 착각입니다. 어떤 사람의 스트레스는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스트레스 값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 주면서 내 스트레스를 좀 사주세요 해도 갖기 싫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는 값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값은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 스트레스에 대하여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스트레스의 값이 아주 형편없었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었으니까. 스트레스는 내가 돈을 줘서라도 내가 제거해야 되는 거니까 내 스트레스 값은 마이너스였습니다. 또 그렇게 반응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2020년부터는 내 스트레스 값은 전혀 달라요.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가족과 교회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되니 웬만한 값 사가지고는 내 스트레스를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스트레스의 영적인 에너지가 그 값이 천정집으로 그냥 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건강도 지키셔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직장도 지켜야 되고, 믿음도 지켜야 되고, 뭐니 해도 또 머니를 지켜야죠. 재산을 지켜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잘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품고 있고, 마음으로만 상상하고, 마음으로만 계획하니까 뭐 이거 별것 아니지라고 이 마음을 굉장히 마음 쓰는 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마음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영향력과 파괴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지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여러분 뜻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라. 이 에덴 동산, 자연이죠. 자연은 하나님이 지킵니다. 인간이, 우리가 자연보호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자연을 보호합니까? 자연이 인간을 보호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 이거는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에덴 뜻이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내가 만든 이 창조 세계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기쁨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해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끝내 그 에덴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기쁨을 지키지 못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선악과를 기뻐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기뻐하게 됐다는 건 다른 나머지 것들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 대해서는 너의 마음을 기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냥 모든 기쁨을 그 나무에 다 뺏겨버렸습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기쁨을,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간곡하게 하나님이 호소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 기쁨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이것이 뒤집히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나는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는 싫어하고,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에 내 기쁨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것만 지킨다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저절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는 거죠. 첫 번째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무한 반복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내 마음에 새기라. 내 계명을 내 마음에 새기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2020년 시작하면서 특세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셨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야긴과 보아스 말씀을 새기시고 이제 잠언, 로마서, 요한복음 말씀을 쓰면서 노트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쓰면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신다면 틀림없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쓰는 이 나쁜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몸을 쓰는 습관이 있죠.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는다든지 짝다리를 한다든지. 여러분 짝다리 해보시면요, 어느 쪽은 편하고 어느 쪽은 불편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해요. 몸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불편해요. 이게 제일 편하긴 하지만 아무튼 몸이 있잖아요.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그 습관이 잘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건강한 거고, 습관이 나쁘면 몸이 나빠지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의자 뒤에 똑같이, 여기서 보면 다 똑같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의자에 엉덩이를 딱 붙여가지고 허리를 곧게 편 분이 계시고, 늦었어요 지금은, 나중에 하셔요. 딱 펴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엉덩이를 조금 빼가지고 그냥 허리가 지금 이렇게 돼서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습관이 그렇게 된 거예요. 허리가 틀림없이 휘어 있을 겁니다. 몸이 나쁜 거죠. 몸의 습관이 그렇게 있는 것 때문에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주제가 있겠지만 오늘은 뭐 스트레스가 주제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대표적인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쓰느냐, 그게 습관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습관은 매우 나빴습니다. 습관은, 스트레스는 나쁜 거니까 이 나쁜 거는 어떻게 이제 해소하고 받지 말아야 되고, 이거 받으면 내가 벌써 이미 망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없애고 이것을 해소하는데 맨 나쁜 방법으로만 마음을 써와서 이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이거 바꾸는데 정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스트레스를, 이거는 좋은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고난을 이기라고 주신 에너지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실 것입니다. 물이 반컵 있다면 어떤 마음은 물이 반컵밖에 없네, 어떤 마음은 물이 반컵이나 있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고 고난이고 똑같은 마음 쓰는 거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죠. 그 마음 쓰임에 따라서 삶의 열매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반컵밖에 없네 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함부로 여길 겁니다. 이것을 그냥 먹지도 않고 버릴 거예요. 반컵이나 있네 하는 사람은 이걸 마시기도 하고 이걸 식물에 주기도 하고 이걸 갖다가 선용할 겁니다. 어떻게 인생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스트레스 받네, 정말 죽겠네, 스트레스 때문에 미치겠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또 스트레스를 주시는구나. 야, 이거 가지고 내가 이번 고난은 그냥 끝장내야지. 너 고난 너 죽었어. 너는 이제 넌 끝났어 하면서 고난을 향해서 마음을 써버리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이 잘 들어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그 맹수들이 이빨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 뭐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길게 한번 물리면 그냥 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놀라운 그 뾰족한 이빨로 새끼들을 물어요. 물어가지고 옮깁니다. 다치지 않을까요? 제가 어저께 한번 깊이 한번 연구해 봤는데, 물론 다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자가 새끼를 물었는데 잘못 물으니까 좀 어리숙한 부모죠. 인간도 어리숙한 부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딱 물어가지고 이거를 잘못 물어가지고 골이 뚫려요. 그래가지고 죽는 새끼도 있고, 여기 목덜미를 무는데 그것이 구멍이 나가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감염돼서 죽는 경우도 종종 가끔가다 있긴 한데요. 근데 대부분은 안전합니다. 그 힘을 조절할 줄 아는 거죠. 우리도 그 운전할 때 주차권 입에 물고 그것이 뚫지 않게 살짝 물었다가 이렇게 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 힘 조절, 그 사진 한번 보세요. 불 좀 꺼주세요. 저거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저 새끼들이 본능적으로 힘을 쫙 뺀답니다. 어미가 자기 목덜미로 머리를 딱 물 때 힘을 뺀대. 그게 다치질 않아요. 다음 장면 비슷한 건데, 사자. 저 조그만 거 얼굴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저기에 뾰족한 이빨이 있다니까요. 저거를 잘 조절하는 거예요. 저 힘 조절. 다음. 요거. 아우. 신기하죠. 여러분, 뾰족한 됐습니다. 이 이빨이 먹잇감을 잡아 목을 뚫고 들어가 숨통을 먹게 하는 그런 힘을 쓰는 이빨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새끼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여러분, 우리 스트레스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썼어요? 동물을, 먹잇감을 죽이는데, 숨통을 끊어놓는데 우리의 스트레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요, 그냥 그 날카로운 이빨로 그냥 물고 뜯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구부러진 말로, 그냥 비뚤어진 말로, 삐뚤어진 눈으로 내 발이 행하는 곳이 다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좌로나 우로나 그냥 갈지자로 비틀비틀거리면서 스트레스를, 그 힘을 썼어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다쳤습니다. 제일 다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많이 다친 사람이 가족이에요. 세상에 내 이빨로 내 가족을 다 부러뜨렸다니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말이죠. 그거를 살려야 되는데, 그걸로. 여러분, 스트레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쁜 습관으로, 마음의 나쁜 습관으로 활용했다고 하는 것, 요거를 마음으로부터 제거하는 훈련이 우리가 일주일 15일 동안 한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 잘 우리의 습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데요, 신기하게 이게 잘 지워져요. 금방 지워집니다. 이제 보름 지났는데 이제 2월 달부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열받네 하면서. 결국은 마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마음으로 2020년을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선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제가 항상 컴퓨터에 이렇게 저장해 놓고 자주 보는 사진인데, 이 사진 여러분들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이 뭐냐면요, 이 작가가 여기다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존재보다 큰 생각, 이렇게 붙여놨어요. 존재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생각. 둘 다 같은 거지입니다. 같은 노숙자예요. 근데 다릅니다. 어떤 노숙자는 여전히 구걸을 받고 있고, 어떤 거지는 거지 주제에 누굴 돕고 있습니다. 존재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생각, 마음이죠. 존재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마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는 내가 제일 무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본인의 존재의 크기보다 큰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냥 자기 존재의 크기만도 못한 수준에서 마음을 쓰고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존재보다 훨씬 더 큰 마음과 삶의 습관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선용하셔서 2020년 아무쪼록 각자의 존재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마음으로, 내 존재보다 훨씬 더 큰 생각으로 내 존재를 다 가려볼 수 있는 멋진 마음의 습관으로 2020년 멋지게 승리하시고 매력 있게 사시고 영향력 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교회와 가정이 건강해지기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때문에 안전하게 되기를, 대한민국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2020년 특별 새벽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